오늘 우리가 제3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우리 이웃 부산에 있는 우리 동부산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할 텐데요. 우리 박성우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이 가장 편안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환영의 박수 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방금 특송 들으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을, 제 감정을 들었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여러 교회를 다녀봐도 찬양에 진심이 묻어난 교회를 솔직히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냥 잘 하려고 하고 그냥 남들 귀에 듣기 좋은 찬양 준비하겠지만 이렇게 심령을 흔드는 귀한 찬양, 가사 한 글자 한 글자 다 은혜되는 이런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는 여러분들 그 마음이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전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삼성교회 정말 많이 축복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이 앞서서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불려가는 것은 목사님께서 말 실수를 해서 그렇다. 그냥 저번에 와서 설교 잘한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서 지금 잡혀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갈 때까지 목사님 다음부터는 말 조심하세요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실수했구나, 교만한 죄를 범했구나, 교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대신 전달하고 제가 그것을 전하는 입장에 섰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교만을 부렸나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영구 목사님께서 전화 주셔서 성교에 설교하러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것을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 여성교회 헌신예배 설교자를 세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실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보일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저의 부족함일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낮은 목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설교를 이영국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목사님께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배운 대로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이영국 목사님한테 열심히 배웠고 또 이영국 목사님께서 주신 책 보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성교회 설교하면서 정말 귀한 말씀 한번 전해보겠다고 생각해서 설교를 쓰고 또 썼습니다. 쓰고 기도하다 아니면 넘기고 해서 제가 설교를 갖다가 완성하기까지는 5편의 설교를 썼고요. 오늘 5번째 설교가 그래도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현명한 여인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명한 여인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막 나와서 은혜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요, 그렇게 사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나온 이 현명한 여인의 모습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오늘 8사람을 준비했는데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얼만큼 길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길게 해도 되는데 나는 대략 30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보니까 제가 4명은 잘라버리고
4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제가 핵심만 뚝 집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한나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잘 아시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고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는요,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중 엘리 대제사장의 오해를 받게 되고요, 말도 안 되는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엘리가 자신 실수를 한 걸 알고요, 한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안히 집에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요, 한나의 감정은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평안하게 돌아갑니까? 그런데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이니까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나는 돌아가서 식사를 하고 평안히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것들을 갖다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데 아들을 바치겠다라는 서원까지도 하였다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살았습니다. 한나는요, 어떤 여인이냐?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고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인이 바로 한나란 것입니다. 한나는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본 엘리가 술 취한 여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열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같이 위대한 아들이 태어났고요, 사무엘을 바친 후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한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기적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위하여 내가 몸바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시고 따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대답을 하겠지만요,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것을 정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보네퍼라는 목사는요, 뭐로 유명하냐면 반나치 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반나치 운동으로 유명한데 이 반나치 운동을 펼치다가 1945년에 처형됐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반나치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학적 사상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칼과 채찍으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신학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언제나 행동주의 신학자로 살았던 것이 보네퍼였습니다. 자, 보네파가 이제 히틀러 암살 계획을 계획하고 있을 때 이 어거스틴주의 신학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 만약 미친 사람,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 중심가로 차를 몰아 질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먼저 당신들이 대답해 보시오라고 이 보네퍼 목사는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보네퍼 목사가 뭐라 얘기냐면, 하나님께 마냥 기도하는 것도 옳지만 목사의 내 임무는 희생자들을 장례 치러주는 게 내 임무가 아닙니다. 그 미친놈 운전대를 뺏어서 내가 그 차를 멈추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요,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하기 참 난해합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의 이 대답은요, 아직도 신학적 문제로 논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자, 우리 나사렛 교단은 이 성서 무엇을 인정하는 경건주의 교단이고요,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이 말은요, 인즉 어거스틴주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주의를 갖다 따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행동주의적으로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행동주의가 더 옳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옳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기도하기 쉬운 것들을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냥 이걸 내가 행동으로 해서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기도하자. 그냥 난 이걸 회피하고 싶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행동주의로 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제가 어거스틴주의 뭐 그런 교단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른 게 누굽니까?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도구입니다. 모세가요, 지팡이를 갖다 치라고 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무한하신 능력을 보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뭘로서 승리를 했습니까? 횃불과 항아리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경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되심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안 되는 것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기도하는 거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직 강한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사 내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나는요,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남들도 안 된다라고 알았어요. 남편도 위로했어요. 안 된다 했지만요, 한나는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요, 가끔씩 하는 얘기 있습니다. 80, 90 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제 인생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럽니다. 그럼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30년 더 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무시다 가십시오. 아이고 목사님은 한 번만 더 얘기하라고. 그럼 진짜 화낸다고. 그럼 알겠습니다. 이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97세이신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요, 처음에 왔을 때는요, 다리가 뭐 절면서 왔어요. 절면서 와갖고 아이고 뭐 그냥 뭐 차 태워주세요 어쩌고 이러더니, 요새는요, 자기가 본인이 걸어서 내려오시겠답니다. 그리고요, 야유예배 가잖아요. 야유예배 가면요, 날라다니십니다. 저번에 우리가 아름다운 데서 예배드리고 저기 고래마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 이정출 장로님이 좋다 해서 갔더니 너무 좋아하고 다 돌다가 끝내는 다 못 보고 갔어요. 저녁까지 갔더니 이제 문 닫는다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97세 집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나를 안 데려갔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아유 힘들까 봐 그랬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유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나를 안 데려갔냐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지팡이를 짚지 않고 다니십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자기가 뭐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더니 그냥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뭐 그냥 지금 또 자기 이빨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단적인 우리가 보여지는 사건이고 우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여성교회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요, 세상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면요, 모든 걸 다 해결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시험 치러 가거든요. 걔들이 시험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요, 기도해라 얘기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시험 끝나도 기도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요?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시작해야지. 그럼 끝나면 왜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틀린 거 맞게 해주시니까 기도해야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신앙관이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죽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전 나사렛 3대 목회자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제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진짜 간 데마다 목사님들이 다 잘해주는 거예요. 예? 아이고, 박기소 목사님 손자지, 박찬용 목사님 아들이지. 이때는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짊어지는 어깨에 짐이 있더라고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남들이 날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결국에는 내가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증명하려고 내 행동으로 뭘 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고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능력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는 여인을 제가 바라봤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바라보니까 정말 무모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모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기도할 것이 있으면요, 당장 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해야지 하지 마시고 당장 하십시오. 오늘 내가 자기 전에 해야지 하지 말고 당장 하십시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불가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하나님이 기도거리로 남겨두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한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한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3성교회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갖다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아비가일, 이 생소할 수 있지만요, 아비가일의 이름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부인 아비가일은요, 현명한 여인으로 나오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아비가일은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정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아비가일은 다윗의 두 번째 부인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고요, 이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과 이 목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땅에 십광야의 근처에 머물러 이 마온에 있을 때, 그때 이 나발의 양과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다시 이곳을 머물렀을 때 뭔가 궁핍하고 배도 고프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찾습니다. 나발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물과 음식을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발은 뭐라 하냐면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본 아비가일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많은 음식들과 많은 물을 가지고 다윗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행한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요, 다윗은 그 분노를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비가일이요, 다윗을 찾아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집을 무너뜨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집은 무너질 수 있으나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두려웠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극진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고요, 갈급한 것을 모두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닥칠 일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라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과 나에게 보여준 이 현상들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신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산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부어주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넌 나에게 무엇을 줄고 나에게 뭔가 내놓아라. 오늘 다윗이 나발에게 얘기했듯이 그런 질문을 던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뭔가 드릴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정말 이 현실의 문제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깨우치고 주의를 하기 위해 보여주시는 하나의 형상이라고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왔고 지금 우리는 이 평안이 어디서 온지를 갖다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살 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공고해지면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갈급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갈급할 때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근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려고만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정말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이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현상에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회개를 잘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다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장 오시면 어떡합니까? 에이, 안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나 지금 벌벌 떨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을 하나 만드십니다. 오늘 아비가일에게 닥친 이 일은요 왜 있어야 될 일입니까? 이것은 아비가일이 자신이 그냥 뭔가 현명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사건이 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명한 여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한 것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갖다 세우시고 이런 자를 갖다 존귀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여성교회는요 정말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뭔가 이런 일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헌신하는 자로서 내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이 성교회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요, 무엇을 하여야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생각할까 이것을 고민해야지 내가 얼마나 드러나는지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지 이것을 고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성 제가 은혜롭게 느낀 게 뭐냐, 자신이 드러난 찬양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빠져드는 찬양이었어요. 예?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다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아비가일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 나에게 지금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정말 옳은가?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현숙한 여인들로 변화되는 우리 제3 여성교회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종교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현 세대가요 중세 시대보다 7배 더 타락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가 얼마나 폐역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중세 시대 때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직 매매가 있었고요, 면죄부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를 또 파는 것도 뭐 좀 너무 그게 괜찮은 수입이다 보니까 이제 성직도 매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겠습니까? 오죽했으면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시대보다 7배 더 타락한 시대가 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십시오. 솔로몬이요 축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축복받았는데 어떤 축복 받습니까? 1000번의 제사를 올리고 어떤 축복 받습니까? 지혜를 얻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똑똑한 지혜입니까? 사람의 지혜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솔로몬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족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처럼 좀 나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나를 그냥 똑똑하게 만들어주세요 했으면 그냥 지혜만 얻고 말았을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거 아닙니까? 라는 이 말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재산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요 뭔가 원하시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 내가 이걸 정말 내가 원해도 되는지 기도해도 되는지, 내가 기도해서 이가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만둬야 될지, 정말 이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조차도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웬만하면 전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쁜 게 아니라면요. 우리는요 외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힘들죠. 세 번째 2명 나왔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갔죠. 죄송합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레아가 누굽니까?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의 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입니다. 자, 레아는 라반의 딸이고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데, 레아 하면 생각나는 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레아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던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 남편인 야곱이 동생 라헬에게 애정을 끊임없이 표현할 때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인간적인 반응을 갖다가 하려고 해도요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이 미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택한 게 뭡니까? 무던히 인내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인내하는 거였어요. 참고 인내하고, 그냥 뭐 아이 이름으로 그냥 살짝 지어갖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뭐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뭐 싸움에서 나를 다시 이기게 하시고 이런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자신을 대변했지만 레아의 마음속은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레아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겠지, 남편은 나를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뒤에 보니까요 이제 야곱이 장사됩니다. 야곱이 장사될 때 막벨라 굴에 들어갈 때 부인을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누굴 데리고 들어갑니까? 레아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는요 아브라함이 들어가고요, 사라가 들어가고요, 이삭이 들어가고요, 리브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들어가고요, 레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조상의 계열에 그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레아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레아는요 하나님 뜻을 믿고 무던히 인내로 잘 이겨내 여인의 상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많은 눈초리로 정죄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것들이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사냐,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갖다가 막 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쟁이 소리 듣는 게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할렐루야. 좋아야 됩니다. 나쁘면 안 돼요. 예? 저는요 요즘 가장 밀어붙이는 게 그겁니다. 누굴 만나든지 너는 예수밖에 몰라, 너는 교회밖에 몰라, 너는 교회 목숨 건 놈이야, 너는 바보야, 인생 헛살았어, 이 얘기가 저는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뭐 최근에는 그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일부러 내가 유도도 많이 했는데, 이 유도는 안 하고 주변에 이제 만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예, 교회의 목숨을 갖다 거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그냥 뭔가 행동을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현실을 갖다 제가 인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괜찮은 교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망쳐놨어요. 그게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뼈아프죠. 제가 뭐 이단이 흔들어놨든 뭘 했든 간에 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교회를 갖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저는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교회를 갖다 짓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지어지면요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새로 지어진 교회를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다시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굉장히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가장 약한 부분을 갖다 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네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보여주겠다고 저를 탁 친 것 같아요. 제가 맞고 쓰러지고 나니까 보이는 게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예전에는요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요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데가요.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수백 번 외쳐도요 내 눈에는 마른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요 주님이 나를 갖다가 보고 있다고 생각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결심한 게 그겁니다. 주를 위해서 한번 죽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주를 위해서 한번 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새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집에 안 들어가세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이건 제 자랑입니다. 저 집에를 잘 안 들어갑니다. 예. 제가요 그 2년 전에 우리 전셋집을 옮겼거든요. 전셋집을 옮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파트를 전셋집을 갖다 평수 넓은 데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니 못 가본 게 아니라 못 잡았어요. 가긴 가죠. 우리 사모가 여보 와서 설거지 하세요. 그럼 예 설거지하러 가고 그다음 빨래하세요. 빨래하러 가는데 자러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를 안 간 이유가 뭐냐? 교회를 떠나기 싫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냥 여기서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런 죽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냥 평생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 사택 다다다다 고쳐갖고 부사역자 그 사역 그쪽에 그 사택 고쳐갖고 거기서 그냥 날마다 그냥 먹고 자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교회에서 교회를 망치질하고 그다음에 맨날 뺀찌질하고 그다음에 톱질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새. 근데요 이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요 이 모든 상처를 갖다 벗어나는데 한 1년 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수많은 성도들이 내 앞에 쫙 있었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다 있고 제가 그냥 설교만 다 하고 뭐라고 입만 열면 아이고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 저를 버리고 그냥 이제 뭐 그 많은 성도가 거의 뭐 90%가 다 날아가 버리고 남은 성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근데 힘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때 저는요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요 안 되대요. 진짜 안 돼요. 그게 사탄은요 저를 계속 때립니다. 저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를 갖다 일으켜 주셨는데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즉 무너지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일으켜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레아가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 이 가정에서 내가 그 믿음의 어머니의 계보를 내가 한번 이어보겠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겠다는 그 생각이 이 레아를 만들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는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내가 인내를 갖다 하면 이 모든 걸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이요 참 어렵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데 너 이래도 돼라는 소리 갖다 굉장히 많이 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짓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네가 교회 다녀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후회한 적 없습니까?
어떤 사람 후회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후회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예수를 갖다가 엉간히 그냥 어지간히 믿으면 하나님 인정 절대 안 해줘요. 죽도록 믿어야 됩니다. 시시하게 믿을 것 같아 믿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무슨 말이 그렇게 어렵냐고. 에? 왜 내가 예수를 갖다 그냥 좀 대충 믿으면 되지? 다른 교회 가면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목숨 걸고 어지간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해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신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를 알면서도 안 사랑하고 안 믿고 안 따르는 사람을 더 싫어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억울하대요. 난 이 사람들보다 정말 헌신하고 정말 내가 시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걸 내가 그랬다고 조금 내가 나태하게 굴었다고 해서 나보고 그 사람들을 못하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인내의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내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요, 운동을 갖다가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운동을 오래 했고요. 저는 뭐 금메달 따는 그런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냥 우승은 우승이고 트로피 받는 그런 종목을 했었는데, 여러분, 금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냐면요, 정말 뭐 피를 갖다가 몇 번 토하고 진짜 내가 오늘 죽는가 보나 하는 이런 위기를 갖다가 수십 번 겪어야지 얻는 것이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비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내 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면류관입니다. 자, 면류관이 금메달을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면류관의 크기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우리가 얻으려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되면 안 됩니다. 가식적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요, 새벽 예배요, 몇 명 나오냐면요, 어떨 때는 저 혼자 하고요, 어떨 때는 2명 나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한 7명 나와요. 근데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왔어요? 묻지 않습니다. 저는 자율적인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졸잖아요, 자잖아요, 집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졸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나가서 물 먹고 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저보고 괴팍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아닙니다. 신앙이 가시기 싫습니다. 정말 가시기 싫어요. 오늘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요, 아유, 뭐 다른 목사님들하고 설교하는 스타일이 좀 이상하다,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느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루고자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인내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인내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인내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인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좀 쉽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지요, 다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요, 달라야 됩니다. 뭐냐?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정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보자 가까이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가야지 그냥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더라도 인내하고 가십시오. 여기 혹시 이런 분들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있더라고요. 나 천국 가서 청소보라도 할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무슨 청소하러 갑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는요, 만감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감의 기쁨, 상상 안 되십니까? 만감의 기쁨, 그게 상상이 되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오감을 갖고 사는데 만감을 갖고 사는 기분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겠습니까? 그 행복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뻗어보세요. 나는 그 세상에 어떤 것도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무슨 과일 따먹고 날아다니는 게 무슨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다 끊어버리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게 천국 삶입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싫다, 이것이 인내라고 생각한다면 천국 갈 자격 없어요. 전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내가 열매가 돼서 나중에는 나의 삶이 되고요, 나의 기쁨이 되고요,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주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죠? 제가 천국의 기쁨이 무슨 기쁨을 했습니까? 만감의 기쁨을 했죠. 지옥의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만감의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사회생활 잘하니까 지옥 가서도 내가 어떻게 좀 잘하면 좀 쉬운 지옥에 가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만감의 고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자기 볼 한번 찔러보세요. 이렇게 톡톡 쳐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만감의 고통이면 이러면 죽어요. 죽어요. 그냥 저 땅에 그냥 고통, 내 인생에 느껴보지 못한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가지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풀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질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아픕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냥 단지 그 강도하고 똑같이 십자가 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고통은요, 말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고통을 다 지신 겁니다. 그 못에 박힐 때 그 강도들의 고통에 수만 배를 겪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걸 인내하셨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그거 인내 못하고 세상 줄 그거 못 끊어갖고 우리가 인내 못해갖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해야 되겠습니까? 레아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는 존재 가치도 없고, 나는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인내하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여인으로서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상급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참된 성도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고 항상 인내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빨리 할게요. 에스더.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스더. 자, 에스더는 누굽니까? 모르드게의 이 사촌 여동생입니다. 자, 근데 이 그들이 살았던 수사라는 땅은요, 페르시아가 정복한 땅이거든요.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요,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그죠?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누구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봤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 영화에서도 봤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요,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죠? 그 사람이 명대사를 하나 남겼어요. 나는 관대하다 그랬어요. 영화 300 보셨습니까? 스파르타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영화 보면서 스파르타 사람들 편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스파르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요,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그냥 페르시아 왕이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왕이요, 이제 뭔가 뭐 나는 관대하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음주가무도 되게 좋아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예쁜 부인을 갖다 좀 자랑하고 싶어갖고 좀 와라 그랬더니 이 부인 와스리 왕비가 안 놓은 거예요. 근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굉장히 성격이 나빠요. 또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만 바로 그냥 왕비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되게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가요, 처음 생각할 때 내가 왜 왕비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쓰시기 위해서 그랬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는 목숨을 걸어야 됐죠. 목숨을 걸고 하만의 그 위협 속에서 모든 백성들을 갖다 구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내 사명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습니까? 자, 내가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애기 낳고 뭐 잘 살으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라고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되라고요? 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게 있어요. 에스더를 만드신 목적은요, 그 백성을 살리라고 만드신 게 맞겠죠. 사무엘을 만든 이유 뭡니까? 그냥 나시린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서 그들의 길을 잡아주는 거. 모세는 뭡니까?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 생각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알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라 이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무엇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지내고 이게 목적이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할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한 방향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심판대에 가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성도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 몇 가지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나를 지옥에 몇 번씩 갖다 놔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요, 나를 맨날 하나의 심판대에 몇 번씩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 하루를 갖다 돌아보면서 우리 밤에 기도하잖아요. 밤에 기도하면요 이런 생각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주의 이름을 갖다 얼마나 내가 높이고 살았는가,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갖다 버리고 변명한 적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나도 수도 없이 주님을 버린 적이 많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삶을 좀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삶이 점점 더 열릴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신앙은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디 가라 그러면요 거기 가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라 하면 바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라 그러면요 바칠 수 있는 자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사명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요 나는 정말 신앙 밖에서 겉도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의 사명이 유대인의 구원이었듯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기회를 상실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각 직분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봉사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좀 알고 한다면 더 나은 헌신이 될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하나를 드리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하나의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뜻깊은 것이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고, 그 모든 것이 신앙생활로 온전히 이어졌을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라면이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사들고 갔어요. 라면 사들고 갔는데 라면을 갖다 끓였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 기도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이 라면을 먹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고, 이 라면을 먹고 주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이 라면을 먹고 이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 라면을 통해서 주의 사역이 시작되고 이러길래 웃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라면을 팍 엎어버리더니 이 미친놈들 꺼져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니들이 주님의 사명 빼고 뭐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왜 먹어? 주님의 사명 없이 먹을 거면 그냥 뒤져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잘못했습니다 빌었어요. 무릎 꿇고 한 2시간 비니까 라면 다시 끓여오라 그래요. 또 끓여왔어요. 그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라면에 주님의 사명을 담고 이러더라고요. 아멘 하고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요 그 말레이시아의 그 무슨 족인지 생각 안 나는데 그 족속 중에 아직 시기는 못 버린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냥 뭐 이거 팔은 못 자르고 손가락을 잘라주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그 선교사에 보니까 손가락이 이제 엄지하고 새끼 남아 있고요, 발가락은 이제 엄지 발가락하고 이렇게 남아 있어요. 다 잘라준 거예요. 그래놓고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습성을 버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왜 그런 짓까지 합니까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대답은 그겁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라 이겁니다. 근데 원래는 내 몸을 갖다 다 내 국그릇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내가 부족해서 국그릇에도 못 들어가고 손가락만 자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모합니까? 무모하지 않습니까?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것이 내 사명이라면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큰지 작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네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이제 현명한 여인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현명한 여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함이 있습니까? 특별함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제3 여성교회는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받는 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소개된 여인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이요, 동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먼저 보여준 자들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현명한 여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현명한 남자들이 되십시오. 현명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3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부족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종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말씀 전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뜻을 더하시사 우리 아름다운 교 성도 모두에게 은혜로 미치게 하여 주시옵고, 현명한 자들로서 또한 현명한 교회로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는 교회로서 그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교회를 헌신함에 있어서 날마다 뜻을 다하는 제3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